메시지 번역이 참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너를 길러준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사되 사랑이나 돈과 바꾸지 마라. 지혜와 교육과 통찰력을 사라. 부모는 자식이 잘되면 기뻐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다. 그러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뿌듯하게 해드려라.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뿌듯한 가정 만들기. 뿌듯한 가정 만들기. 어떤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대학도 졸업시켰고 모두 다 결혼도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서 일찍 자녀들에게 재산도 분배해 주셨습니다. 한시름 놓고 편안하게 살만한가 했더니 그 아버지에게 불청객,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며느리들, 딸과 사이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앉혀놓고 아버지는 진지하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나는 부모로서 너희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미 재산도 적당하게 나눠줬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이미 사회에 환원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 병원비와 함께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좀 섬겨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종이를 꺼내서 자녀들에게 주면서 매달 나에게 얼마씩 도와줄 수 있을지 작정하고 써내라고 했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멀뚱히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마음씨가 좀 효성이 있는 둘째 아들이 50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쫀쫀한 큰아들은 20만 원 적어내고 막내 아들은 15만 원 정합니다. 그래도 딸은 배포가 크게 100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왜 제가 딸을 강조하냐면 제 딸이 결혼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부모님이 암에 걸려 아픈데도 아들 며느리들이 잘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어느 기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는 자식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들만 오고 며느리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위와 딸은 왔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암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마지막 유산을 분배하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너희가 써낸 액수의 1000배로 너희들에게 나눠주고자 한다.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줄 상속은 끝이다. 100만 원 써낸 딸 1000배를 받았습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종로의 그 중앙청 뒤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참 감동적이에요. 어느 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잤는데 할아버지가 잠을 너무 험하게 자다가 어린 손자를 깔아뭉개가지고 질식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 키워온 아들이 죽어있는 걸 며느리가 엄마가 발견하고는 이 며느리가 얼마나 성숙한지 시아버지에게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자기 남편에게 가가지고 여보 아버님이 잠을 험하게 주무시다가 손자를 깔아서 이렇게 우리 애가 질식해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효성 깊은 아들이 들어가더니 자기 아들을, 그 어린 아들을 뺨을 탁 때리면서 야 이놈아, 할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아프시게 해드리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 살아났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소식을 임금님께서 들으시고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아들과 며느리가 있느냐,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효라는 말은 나이 드신 노인을 젊은 자식이 업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을 젊은 아들이 업어들이는 상태. 이것이 효의 기본입니다. 젊은 자식이 나이 드신 부모님과 어른을 모시고 보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 덕분이에요.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집에서 살림하는 시간이 연간 800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주당 70시간 이상을 일해요. 요즘 주당 50시간만 일해도 무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1년 동안 집에서 설거지하는 그릇 개수가 7,2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7,200개의 접시를 쌓아놓으면 에펠탑 높이보다 높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벌써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진다면 환산할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에 관해서 자주 오해하는 내용을 시적으로 묘사한 글을 읽고 제가 깊이 공감해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노트에 나눠드리는데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아프지 않은 아주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늘 그대로 계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에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지난날 경험담은 늘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건강하여 우리가 부르면 바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그대로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도 어머니도 힘없이 내 곁을 떠나 유명을 달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우리 김장환 목사님의 막내 아들 요한 목사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트루디 사모님은 미국 여성으로 한국인 김장환 목사님과 1958년에 결혼하고 1959년에 화물선을 타고 인천항을 거쳐 수원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 김장환과 트루디 여사는 14명의 가족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미국 여성인 트루디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한 남편의 아내와 3남매의 어머니로서 사명을 다하며 저렇게 섬기는 삶을 삽니다. 목사의 부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60세부터는 큰아들 요셉 목사가 세운 중앙기독초등학교의 유치원 원장으로 작년 80세 될 때까지 20년 동안을 섬기셨어요.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파출부처럼 일했습니다. 매일 8시간씩 빵을 만들며 파이를 굽는 사역을 했습니다. 암과 싸우면서도 섬김과 봉사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좌우명이 우리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뿌리 내린 곳에서 활짝 피어나리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한 곳에서 꿋꿋하게 초지일관 헌신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설교를 들으며 아들이 어머니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언급하길래 제가 요한 목사한테 전화해서 그 영상 나한테 보내달라, 우리 교인들이 같이 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눈물겨운 영상입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어머님의 가장 익숙한 옷차림은 사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입니다. 그게 평소 어머님의 유니폼 같은 옷차림이거든요. 집에서는 늘 손님 대접에, 또 학교 매점에서는 늘 베이킹에, 그래서 늘 부엌에서, 그것도 뜨거운 오븐 앞에서 1년 내내 서서 일하시는 것이 어머님에 대한 저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모 병원에서 어머님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머님을 본 간호사가 살짝 당황해하는 눈빛으로 어머님에게 말합니다. 혹시 잉글리시? 이러는 겁니다. 그때 어머님은 당황한 그 간호사에게 친절하게 한마디 유창한 우리말로 하십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제 갑자기 뭐를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제가 쓴 글이 짧은 글 7편이 있더군요. 글의 제목은 Why, 왜입니다. 왜? 엄마는 왜 아파도 아프단 말을 안 하시나요? 왜 참고 침묵하시나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엄마가 또 밤새 몸이 불편해 잠을 못 주무시고 뒤척이셨답니다. 아빠는 자꾸만 괜찮으냐고 옆에서 물어보셨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아무 이상 없다고 엄마는 대답하셨어요. 불도 켜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괜찮으니까 다시 주무시라고. 하지만 그때 어머니는 병원에 가셨어야만 했어요. 결국 조금 뒤에 아로니의 등에 업혀 계단을 내려와 차에 타고 응급실로 향하셨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론 한밤중이었지만 누군가는 어머니를 모시고 급하게 병원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남에게 피해 주길 싫어하죠. 아빠에게 짐이 되길 싫어하시죠. 아빠를 깨우고 싶어 하지 않으시죠. 아래층 식구들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으시죠. 아파도 아프단 말을 안 하시죠. 제가 엄마를 너무나 잘 알죠. 어머님 항상 주변을, 우리 가족을, 또 교회를, 또 우리 사회를 예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늘 아름답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배경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교훈,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희생 덕분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자기 어머니 은공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해요. 일생 동안 내가 해낸 모든 일들은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행복의 고향입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기꺼이 희생시켜서 지고선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최고를 이루어내는 신화적 인물입니다. 어머니 손에 들어가면 그 어떤 최악의 것도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신화 그 자체입니다. 그러게 어머니는 존경받아야 됩니다. 높임받아야 됩니다. 어머니는 융숭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이집트 왕들은 자신의 조상보다 10배, 15배 더 큰 어머니 조상을 왕실 벽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듯 어머니의 조상을 왕 자기보다 10배, 15배 더 크게 만들어 걸어놓을까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도 이집트인들은 왕보다, 임금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곧 어머니시라고 그렇게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존경받아야 할
주인공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자식들에게 진지하게 꼭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따라서 엄마니까 대우받아야 한다. 아멘 하십시오. 역시 어머니들은 또 아멘을 안 하세요. 여전히 희생의 길을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신가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4월 10일자 조선일보에서 김종환 선생이 쓴 시 한 편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이 앞에 보시겠어요? 아빠 구두. 오랜만에 입긴 물며 아빠 구두를 닦았어요. 펑퍼짐이 넓어진 볼, 삐뚤음이 타르른 굽, 툭하면 바쁘다던 아빠 구두 속에 있었네요. 시의 메시지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아빠가 살아온 모습이 구두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편퍼짐이 넓어진 구두 볼에 삐뚤음이 달아버린 구두 굽에 아빠 삶의 자취가 화석처럼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바쁜 삶을 살아온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는가 문드러진 구두가 말해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볼이 넓게 늘어져 버리고 뒷굽이 다 달아버리고 문드러진 구두 속에 아빠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혹시 새 구두 신고 계신 아버지도 오늘 구두 가서 다 흠집 내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 아버지의 가슴 깊은 사랑을 총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어머니는 겉으로 울고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 어머니의 과잉 사랑을 견제하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이 배의 토치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키와 같다. 키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으나 배의 방향을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아이에게 훌륭한 모범이 못되고 있다는 가책이 있고 아버지의 심장 속에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결심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착잡하다. 아버지는 날마다 일터로 나가지만 그 머릿속에는 언제나 가족들이 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 위로하는 자다.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 책망하는 자다.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으나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자다.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에는 길고 깊은 사연이 압축되어 있다. 아버지는 때때로 헛기침을 하며 사랑과 근심으로 가족을 돌보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고독한 존재. 아버지는 어두운 밤길의 가로등이요 등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한자어 부자는 꽃갱이 2개를 들고 있는 가장의 모습을 상영하여 만든 것입니다. 태고적부터 아버지는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식구들을 위해 매일의 수고와 삭막한 현실이라는 힘겨운 숙제를 혼자서 풀고 나가기에 남몰래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는 외로운 희생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게 하는 자식의 고향이며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모습이 생각나는 분입니다. 아버지, 그 이름 역시 신화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어머니에 관해서 가정에 관해서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니까 여기저기서 우리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우리나라 아버지의 자리가 어정쩡해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성공적인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만 돌아오면 무력감을 느낍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막상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설 자리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아버지를 리더의 자리에 앉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운전대를 아버지가 잡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어머니들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아빠 잘 몰라, 너희 아빠는 잘 몰라, 이런 말 안 해야 돼요. 아빠한테 여쭤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쪽 아주머니들은 얘기를 아멘을 나누죠. 애들이 놀고 있을 때 이런 엄마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왔다, 방으로 다 들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빠 오셨다, 다 나와라, 아멘. 이게 진짜 가정이죠. 아빠 오셔서 다 나와, 그래야지. 놀고 있다가도 아빠 오셔서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결정권자가 되고 집행자가 되어야 가정이 든든합니다.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17일 향년 93세 일기로 주님의 품에 안기신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부인 바바라 여사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부인 중 한 분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그 바바라 여사에게 이렇게 경의를 표했어요. 보세요. 바바라 여사는 미국 가정의 가치를 수호한 분이십니다. 그는 남편을 위해서 모든 힘든 일들을 다 감수했습니다. 이 바바라 여사는 남편 대통령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일평생 염색도 한 번 하지 않았대. 화려한 옷도 입지 않고 수수하게 살았답니다. 그분은 93세 일기로 엊그제 돌아가실 때까지 73년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오직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들러리의 영성으로 살았다고 모든 매스컴에서 보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큰아들 장남 그 전 부시 대통령도 어머니에 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일간지에서 실었어요. 어머니는 늘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했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웃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교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명품 가정을 만들어내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허트는 아이들이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첫째, 자녀들 앞에서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는 부모. 둘째,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부모. 셋째, 자녀들 질문에는 어떤 경우에든 언제나 성의 있게 대답해 주는 부모. 넷째, 자녀들을 똑같은 애정으로 대해주는 부모. 다섯째, 자녀의 친구들을 손님처럼 대해주는 부모. 여섯째, 자녀들에게 너그러운 부모. 일곱째, 자녀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부모. 여덟째, 친구나 동생 앞에서 자녀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부모. 아홉 번째,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자녀를 대해주는 부모. 열째, 자녀들과 그들의 세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부모. 11번째, 자녀들이 자기를 실험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풍부하고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부모. 12번째, 꼴찌를 할 망정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버릇을 길러주는 부모. 13번째, 끊임없는 인내심과 참을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해주는 부모. 마지막 14번째, 자녀들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부모. 그리고 모든 면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부모. 아멘 하실까요? 잔 킹이라는 분이 잘 되는 자녀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책에서 이 내용을 잘 풀어주고 있어요. 잘 되는 자녀는 아버지가 다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성경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침서예요. 저를 좀 보시겠어요? 잠언은 1장부터 끝장까지 가정 얘기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행복하고 뿌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론을 장마다 절절해서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하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받는다. 이게 잠언의 전체적인 메시지. 더 나가서 오늘 메시지의 절정이 뭔가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거룩한 가문과 혈통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역력히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뿌듯하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가문과 그 혈통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참 멋있게 전달해줘요.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아버지가 행복하고 어머니는 뿌듯하게 되며 같이요 본인 자신도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도 복을 누리고 나도 복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훌륭한 표본이에요. 예수님은 그처럼 무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도 부모 공경이라는 사명을 너무나 고결하게 완수하세요. 십자가에서 그 가혹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들로서 어머니를 최대한 위로해드리는데요. 이 장면 보세요.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를 좀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면하시면서도 가슴을 쥐어짜고 계시는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위로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당신이 낳은 이 아들이, 당신이 길러주신 이 아들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이렇게 십자가 구원의 완성자가 되는 것은 어머니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치유해드리고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뿌듯해졌겠습니까? 그래, 아들 예수여 장하도다. 어머니의 한쪽 가슴은 아픔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또 다른 가슴은 뿌듯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효성이에요. 성경은 부모 공경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부모의 연세를 인정하라. 오늘 22절 말씀을 보세요. 너를 낳은 아버지를 잘 따르고 어머니가 연세가 드셨다고 부모가 늙었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우리 자식들 조심하자고요. 나이 드신 어머님한테 엄마가 뭘 알아?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세가 높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여기 보니까 부모의 말을 경청하라 그랬어요. 경청하라. 셋째, 부모는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요 횡단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진리를 팔지 말라, 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팔아먹지 말라, 이 말씀이 뜬금없이 나옵니까?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부모님이 심어주신 그 삶의 원리, 그 지혜를 값싸게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공부 좀 했다고, 뭐 좀 배웠다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싸구려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심어주신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여자 때문에 팔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절들이 구체적이에요. 넷째, 부모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죠. 편안하게 해드리죠. 오늘 25절까지가 오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뿌듯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90을 넘으실 줄 알았는데 88세에 갑자기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날 병원에 가셨으면 90 넘으셨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꼭 저하고 친구처럼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병원 가시면 되는데 제가 주일 지내고 월요일 날 내려가기로 했기 때문에 막내가 오면 그 차 타고 병원 가시겠다고, 택시 타고 금요일 날 가셨으면 되는데 월요일 날 막내가 오면 그 차 타고 가겠다고 해서 이틀을 못 넘기신 거예요. 늘 마음에 아쉬운 것은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존경해요, 이 말을 좀 더 해드렸어야 됐는데, 좀 더 해드렸어야 됐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뿌듯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째, 부모의 성격 가운데 어떤 것을 담고 싶은지 확실히 구분하라. 오늘 말씀 너무 실제적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구구절절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길러준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진리를 사되 사랑이나 돈으로 바꾸지 마라. 지혜와 교육과 통찰력을 사라.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다. 그러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뿌듯하게 해드려라.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새로운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머니는 몸이 아프지 않는 아주 특별한 몸으로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내 곁에 늘 그대로 계실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철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내 곁에 그대로 계실 줄 알았습니다. 헤어진 구두, 펌퍼짐하게 널브러진 구두, 그 속에 바로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마지막 고통의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뿌듯하게 해드릴까? 보십시오 어머니, 당신이 만든 작품이 이 십자가 구원의 열매라고 어머니를 치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기도하십시다. 이미 내 곁을 떠나신 부모님이십니까? 아버지 존경해요, 엄마 사랑해요 고백해드리십시오. 부모님이 생전에 계십니까? 하나님 더욱더 내가 부모님을 뿌듯하게 해드리며 더욱더 위로해드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작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자랑스러운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온 가족들, 우리 부모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세임해 주시고 주님 보듬어 주시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다 뿌듯한 가문과 혈통을, 명문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엄마를 더 뿌듯하게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우리 온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나도 좋은 부모, 복된 부모의 흔적을 더욱 남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손 들고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말이야 내 마음을 잘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우리 두 손 들고요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치유해드리고 뿌듯하게 해드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해 주시고 감동해 주심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온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